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그리심산, 그리고 왼쪽에 에발산. 산 이름이 더 이쁘십니까? 그리심산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을 우리가 축복의 산이라 그러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 땅 앞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축복의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그리심. 저주의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에발산. 자, 이제 넘겨주시고요.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듣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7장과 28장입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신명기 27장, 28장을 한번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왜 무너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정말 그 성을 도는 것이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도세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그 땅을 도십시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 청년, 그 자매, 그 형제 주위를 하루에 뱅뱅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씩 도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땅 밟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다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여호수아 6장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여러분 왜 이 두 사건을 나란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과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 사건과 그리고 아이성 사건을 왜 나란히 두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망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6장과 7장, 그리고 신명기서 27장과 2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되는지 그 비결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나면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게 뭐 어려워,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진짜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제 이 두 번의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그리고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지파가 서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이 저주의 내용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에발산 쪽에 서 있던 6지파의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답합니다. 아멘, 아멘.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축복을 경험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저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아이성 실패의 교훈을 새겨보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약함과 그리고 그들의 죄성, 굳은 각오만큼이나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과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율법, 이런 명령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너무 무모하고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과 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이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성경학자들은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 에발산에 쌓도록 명령한 이 제단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제단을 쌓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가미되지 아니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제단. 에발산에 있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에발산에 쌓은 제단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원치 않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에발산에 쌓은 번제의 제단, 화목제의 제단, 하나님의 사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에발산에 쌓은 그 번제의 제단, 화목제의 제단,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번제의 제단이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율법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잔인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여러분은 공포를 느끼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의 삶을 복되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저주를 피해갈 자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받고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비장할 각오를 할 만큼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여리고성의 이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400년의 사사시대 동안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비장했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다윗 왕조 400년은 또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8명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0%가 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 축복과 저주를 반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순종은 계속해서 지속적이어야 하는 반면 불순종은 단회적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순종 10번 하면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10번 하는 것과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퉁쳐 주시면 그럼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번 순종하고 10번 불순종한 것을 이렇게 제로로 해주시면 다시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 또 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년 아니 10년을 우리가 순종을 했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다 끝이에요. 우리의 평생을 순종했었어도 내가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쓰러지면 끝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10년 동안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도 단 한 번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서 내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그러면 우리가 내가 10년 순종한 것, 내가 평생 순종한 것이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의 의미는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10년을 정말 내가 악착같이, 반백년을 내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번 넘어져서 불순종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과연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런 순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건 처음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요구는 해서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서의 27장과 28장, 그리고 오늘 동일한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인 여호수아의 8장의 말씀이 저는 왠지 불공평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만들었던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주에 관한 말씀을 에발산에 있는 6지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고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두 산 중에 에발산에만 제단을 쌓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불순종으로 넘어지고 그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들의 의지력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나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서 마지막 밤에 나눔을 하면 그때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이번에 수련회 안 오려고 했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목사님이 계속 전화 와서 수련회 왔는데 안 오려고 했는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수련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음 수련회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바로 넘어집니다.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은혜 받는 게 두렵습니다. 수련회 오는 게 두렵습니다. 왜? 또 실패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2번, 3번 경험하고 나면 무엇을 결심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왜요? 또 실패할 건데, 어차피 넘어질 건데,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순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순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적어도 이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때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보다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 2시에 제 딸에게 이런 순종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곤히 자고 있는 딸을 깨워서 아빠가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줄래? 라고 새벽 2시에 깨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 딸이 순종적인 딸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정말 비인간적입니다, 목사님. 사람답지 못한 시험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옳은 시험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딸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그 마음을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테스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딸에게 이런 테스트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곤히 잘 자고 있는 딸을 왜 깨웁니까? 새벽 2시에 또 웬 라면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비인격적이고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테스트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에도 걸맞지 않는 어긋나는 테스트입니다. 구약에 보면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100세 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묻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음을 기뻐하셨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내가 아들을 죽이려면 죽여야 돼. 아들을 바치려면 바쳐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에게 줄 아들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2000년이 지난 그 동일한 같은 장소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아들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에발산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복받는 비결도 아니고 저주를 피하는 길도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은혜였단 말입니다. 은혜, 은혜,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이유도 그 사무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의 은혜의 감동이 사무치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근거이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웃을 해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준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제물로 죽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죽음으로 너의 의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Can you do that? 너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다면 우리는 주님 나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But will you do that? 너 한번 해볼래? 너 그래도 한번 일어서 볼래? 너 그래도 한번 가볼래?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제 주님께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주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에발산에선 그 제단을 보면서 저의 모든 마음은 다 이미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너 한번 해볼래? 너 한번 가볼래? 이게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과 여호수아의 8장의 그 저주를 우리는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에발산에서 한 그 제단의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에발산에서 온 그 제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제단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또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힘, 그 원동력은 언제나 이 은혜에 사무치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한 그 제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온전히 주만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핏대를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